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6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상당 가족이 드리는 새벽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날을 허락하시고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기쁨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참된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맡겨주신 교회와 양무리를 주님의 뜻대로 잘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재직들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여 세상에 복이 되는 선교적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병들어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치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환난 중에 있는 교우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가정 예배를 회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모든 가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상당의 다음 세대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들에게 정직한 마음과 바른 리더십을 부어주시고 한반도의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 보호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질병과 두려움이 속히 사라지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와 세계 곳곳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적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덕규, 장광숙, 강지연, 주수경, 권요셉, 박한나, 안상경, 김미진, 김요한, 김에스더, 최준호, 주금래 선교사님과 이재열 단기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비전이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크리스찬 하우스가 청주와 한국 교회를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복이 되는 선교적 교회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지난 여름 수련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기억하며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무더운 날씨와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실천하는 상당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앞으로의 선교 계획과 또 현재 자신이 진행 중인 계획을 밝히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의 시작이 되는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바울은 이전부터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사정이 있어서 지금까지 방문하지 못했던 사실을 밝힙니다. 어제 살펴본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은 남의 터 위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러한 원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이방인 전도 대상을 찾으면서 다음 선교 지역을 위해서 로마에 갈 계획이 여러 번 있었지만은 그 계획들이 막혀서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말씀합니다. 여러 번 막혔다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계획을 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 일이 진행되지 못하고 막히게 될 때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됩니까? 실망하고 또 우리는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일이 막힐 때,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해서 막혔을 때 답답하고 또 상한 마음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 번 막혔더니라고 하는
이 짧은 한 구절에서도 여러 상황들과 또 사도 바울이 가졌을 그러한 어려운 마음들을 우리는 느껴보게 됩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23절 말씀 시작을 보면은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장소는 고린도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의 반환점이 되는 고린도에서 지금까지의 전도 사역들을 회상해 보면서 이제 로마 본토 동쪽 지역은 거의 선교 대상으로 삼았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더 이상 사역할 곳이 없고 새로운 선교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스페인으로 갈 때에 로마에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는 당시에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누구든지 로마에 한 번쯤은 가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외는 아니었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호기심이나 또 관광 차원에서 로마로 가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 전체를 복음화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로마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를 방문하지 못했던 것은 자신이 하고 있던 그 사역을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로마 방문 계획을 현재도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25절과 또 26절 말씀에 나옵니다. 25,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지금 당장이라도 그렇게 가고 싶지만은 못 가는 이유는 반대 방향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이유는 성도를 섬기는 일, 구제 헌금을 전해줘야 하는 임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흉년으로 인해서 기근과 또 로마의 정치적 박해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돕기 위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은 이방인 성도들입니다. 이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헌금을 드렸는데,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됨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당시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는 것,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방인들과 협조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처형하는 그러한 열심당의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은 곧 죽음을 무릅써야 하는 그러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은 이방의 교회들이 헌금을 드린 것은 유대인에게서 나온 복음으로 인해서 이방인이 영적인 풍요함을 누리기 때문에 물질로 섬기는 것, 이것이 마땅하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방 교회가 드린 구제 헌금은 빚진 자의 입장에서 기쁘게 감당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만 밝히면서 자신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어제 살펴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만 그가 말하려고 하지 자신의 자랑이나 개인적인 상황들에 대해서는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에 가고 싶었지만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갈 수 없노라고 그렇게 밝히면서 28절과 2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예루살렘으로 가서 연보를 전달하는 일을 마친 후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로마로 방문할 것을 약속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지만은
어떤 것이 더 시급한 것인지를 따져서 급하고도 중요한 일을 먼저 시행하는 그런 지혜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고 또 때로는 아주 중요하고 급한 일들, 여러 일들이 서로 겹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어떤 것을 먼저 하고 또 어떤 것을 나중에 할 것인지 우리는 이것을 지혜롭게 잘 판단해야 합니다. 어떤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은 조금 나중에 해도 늦지 않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 같으면서도 오직 그 순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때를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런 일이 먼저 해야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항상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기도로 여쭈어 보고 하나님께서 어느 쪽으로 더 강한 마음을 주시는지, 내가 또 어떠한 쪽으로 결정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내게 주시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또 주신 지혜로 잘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선교 계획을 밝히면서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 말씀에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 부탁을 하면서 나와 힘을 같이하여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사용되어진 단어는 운동 경기장이나 또 투기장에서 서로 힘을 합해서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그러한 뜻을 가진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투기장에서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이는 것과 같이 간절히 그렇게 자신이 기도하지만은 여기에 같이 힘을 보태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바울이 어떤 중보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요청하는지 그 기도 제목을 보면은 먼저는 31절 전반절 말씀과 같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과격한 유대주의자들로 인한 박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당시 극우적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아주 단호해서 정결한 이스라엘의 순수성을 유지한다고 하는 그러한 명목으로 그러한 유대인들을 죽여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한때 바울도 이런 부류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죽이는 일을 하기까지 했었던 그러한 자신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잘 알고 또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고 결단했던 40명의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실제로 유대인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중보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31절 하반절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라는 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구제 헌금을 받아들이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도 구합니다.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올린 것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배타적이어서 혹시 이방의 성도들이 드린 헌금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염려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성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또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세심하게 기도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2절 말씀이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그렇게 고대하던 로마로 가서 그곳 성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기도 제목에서 눈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중보 기도를 부탁하지만은 사실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대로 되지 않고 유대인들로부터 사도 바울이 공격을 받게 되면은 두 번째 또 세 번째 기도 제목 모두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뜻은 유대인들로부터 안전하게 또 예루살렘 교회도 헌금을 잘 전달하고 로마에도 그 후에 가고 싶지만은 이 모든 일들이 내 뜻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어지기를 사도 바울은 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늘 염두에 두고 구해야 할 그러한 내용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는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중보 기도의 중요성과 또 겸손의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능력 있는 그러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면서 세상에 다시 찾아볼 수 없는 둘도 없는 그러한 위대한 복음 증거자였고, 그래서 누가 기도해 주지 않아도 충분히 사역을 잘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은 사도 바울은 겸손하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중보 기도 자체를 요청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방을 가서 기도 제목들을 나누다 보면은 전에 이런 일이 있었고 정말 기도가 필요한 그러한 순간이 있었는데 아무런 기도 부탁도 하지 않았고 나중에서야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은 결코 올바른 모습이 되지 못합니다. 어려울 때는 물론이고 누가 기도해 주지 않아도 잘 될 것 같다는 교만한 생각이 들 때에도 우리는 겸손하게 중보 기도를 부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 부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교만함이 담겨 있는 모습이고,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때에 분명히 기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게 기도 부탁을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겸손히 기도를 부탁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열심히 중보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이 막히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사도 바울은 바라보면서 우선순위를 따라서 목숨을 장담하지 못하는 그러한 위험한 일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는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일에 또한 함께 힘을 합해 주기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요청했던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서로 중보하고 기도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높으신 뜻을 따라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중요하고 또 어떤 일부터 해야 하는지 우리의 우선순위를 잘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먼저 행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사명감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 없이도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낮춰주시고 기도하고 중보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도전받고 그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어떠한 것이 중요한 일인지 그것을 또 잘 판단하여서 그러한 일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일들을 잘 이루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것이 정말 더 우선되어야 하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잘 판단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시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 앞에 구하며 여쭈어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귀한 사명을 이어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 가운데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겸손하게 중보 기도 요청을 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겸손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도 기도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모든 것이 될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아둔한 모습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결코 교만하지 않아서 더욱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인하여서 날마다 기도로 승리하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삶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이기적인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중보함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기도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며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 삼고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무엇을 먼저 행해야 하는지 어떠한 것이 중요한 일인지를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매일마다 겸손히 여쭈어 볼 수 있는 우리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로 하나님께 물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오직 그 사명을 따라서 편만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끝까지 땅끝까지 가서라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그 열정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모습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사명감이 우리 가운데도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끝까지 주님의 복음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 있는 사도 바울도 중보기도 요청을 하는 겸손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하며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기도 없이도 잘 될 것처럼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면 그 교만한 마음들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더욱 잘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의탁드려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지도하여 주셔서 그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그 이끄심에 다만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하루의 삶이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모든 것 의탁드리는 우리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있어질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특별히 또 주일을 예비하는 귀한 성일로 허락하여 주셨으니 기도하며 몸과 마음으로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며 또 이 일에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만이 행하여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오직 하나님께만 이끌림 받고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기 원하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들 우리 상당교회와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